자, 우리 말씀 받는 자세라는 제목인데요. 따라서 말씀을 받는 자세. 말씀을 받는 자세. 우리가 운동 선수들이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죠, 자세. 탁구 선수들 탁구 볼을 어떻게 때려야만이 뭐가 들어가고 이게 전부 다 자세잖아요, 자세. 역도도 자세, 농구도 슛하는 자세. 근데 자세가 잘못 잡히면 어때요? 거기 잘못된 자세로 굳어지면 실력이 향상이 안 되죠.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세가 될 때에 실력이 향상이 되더라. 여러분이 잘 아는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오른손 잡이요, 오른발 잡이지만 그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왼발도 오른발처럼 살 수 있는 실력의 소유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회가 되면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이렇게 어김없이 차 넣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된 거죠. 이건 뭐 그래요? 자세가 바른 자세로 계속적인 반복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경험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죠. 여러분 한 장만 넘겨서 1장 1절 봅시다. 그럼 보통 배경이 나오죠.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아멘. 여러분, 여호야킴 왕은 언제적 왕이에요? 남쪽 유다 나라의 19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마지막 앞에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근데 멸망을 당할 때에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 끌려갈 때는 여호야킴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킴 왕 때에 포로로 1차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경인데요.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왕족들, 귀족들이 끌려가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두 번째 끌려간 것은 여호야킨 왕 때 끌려갑니다. 이때가 주전 598년 정도 되거든요. 597년 8년 이 정도가 되니까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더라. 끌려가가지고 보니까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때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있었더라.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그발 강가가 어디 강이나 저 바벨론에 있는 강가겠죠? 그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서 사역했던 선지자면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역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끌려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선택을 해. 너 같이 끌려가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데 네가 원하거든 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다 말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그런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동시대의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우리 전라도 사투리 말하면 짠챙이 이런 그 남아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죠. 그러니까 똑같이 유다 백성이지만 한쪽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백성들, 한쪽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역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로 왜 끌려갔나? 끌려간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그들이 끌려간 원인을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냐면 패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패역하기 때문에, 패역한 족속이라는 얘기죠. 5절 말씀에도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4절 말씀에도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할 때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다. 저도 병땡 전도할 때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그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는 마음 상태가 마태복음 13장의 상태로 본다 그러면 어떤 밭이에요? 마음이 굳어 있는 게 좋은 밭이에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얘기, 단단하다는 얘기잖아요. 단단하다는 얘기는 어떤 밭이요? 길가밭이요, 길가밭.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단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다니고 밟았으니까 맨질맨질하니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러니 씨가 뿌려져도 금방 마귀가 와서 홀라당 먹어버리니까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죠. 마음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때요? 우리라고 뭐 크게 다를 바 있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지 안 굳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아멘이 안 되면 마음이 굳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부드러우신 분이죠. 우리 곽시사님 말씀, 그 말씀 아멘 말씀이었죠. 네,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때요? 예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예만 되었나니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마음이 부드러운 분이에요, 부드러운 분이에요?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만 하셨다는 거예요. 부드러우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밭은요 어떤 씨를 심어도 다 심겨져요. 다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좋은 밭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길가밭은 어때요?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길가밭은 뿌리가 안 내려져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보세요. 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건데,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진다. 그럼 뭘 점검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저렇게 한대. 이것보다는 먼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돌짝밭은 아닌가? 내 마음이 가시밭은 아닌가? 내 마음이 길가밭은 아닌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뭐 하라? 첫 번째 듣고, 그렇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근데 요즘 말씀 안 들으려 그러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 그래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요, 따라서 샤마라는 말은 경청하는 거거든요. 경청,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샤마라 그래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청, 귀를 기울여 듣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뭔 소리지?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 말씀 받는 자세는 첫째, 따라서 경청한다, 귀 기울여온다. 귀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이 경청하는 자세는 어떤 자가 경청할 수 있을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청할 수 없어요. 사모해야만이 경청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잖아요.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보자기에 각장 불결한 짐승들이 보자기채에 싸서 내려오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잡아먹으라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홀라당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나는 불결한 거 안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내가 먹으라면 먹으래, 내가 정결케 했으니까 먹어. 근데 싫어요 이러잖아요. 이러기를 3번씩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고넬료 집안에서 신부님꾼이 와가지고 초청을 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그때서야 깨닫죠. 주님은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에 그래 작정된 영혼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다 불러놓고 하는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그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들은 자가 고넬료였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게 어떤 자세예요? 이게 경청, 샤마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전에들도 마찬가지. 말씀을 받는 자세 첫 번째 나갑시다. 샤마, 경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떻게 말씀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 경청하는 자세가 돼야 돼. 경청하는 자세.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야? 의자에다 등을 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의자에 등을 대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쉼을 갖게 돼. 그러니까 졸릴 때마다 앞으로 약 15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여서 등을 뒤에다 대지 말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졸음을 어느 정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졸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졸지 않고 경청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 뭐냐? 등을 의자에 대지 않는 거예요. 대장 앞으로 15도 정도 기울여서 그 다음에는 어때요? 따라서 입을 벌려라. 입을 벌리는 겁니다. 입을 벌려. 어떻게 벌려요? 아멘으로 벌리는 것이죠. 경청한 다음에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청이 안 되면 아멘이 안 되죠. 그러면 아멘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 단계는 내가 과연 내 마음이 옥토인가 옥토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샤마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다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는 전해야 돼. 근데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 상태를 성경은 심히 패역하다라고 표현해요. 패역하다는 말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역하다는 말은 여러분 이 메리라는 단어인데 메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메리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마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마라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나요? 마라탕. 쓰다지 쓰다. 그렇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지방 가가지고 모압 땅에 가갖고 어때요? 자기 남편 죽지 두 아들 다 죽고 결국은 어떻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가 그러지 마라, 나를 마라라 그래라. 마라. 내 인생에 쓴맛을 본 여자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 마라, 쓰다란 그 단어에서 메리라는 단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달아야 되는데 마음에 쓴 거야. 쓰면 안 되잖아요. 쓰면 뱉으려고 그래요? 삼키려고 그래요? 뱉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라로 다가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라로 다가오니까 그게 뭐가 된다고? 메리가 되는 겁니다. 메리를 말씀이 달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달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밥을 먹어서 아주 작은 계속 씹다 보면 그 밥이 어떤 맛이 나? 단맛이 나요. 밥을 계속 씹으면 왜? 이 탄수화물 자체가 다당류잖아요. 다당류? 그러니까 단당류가 여러 개 합쳐진 것이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면 단맛이 날라 그러면 이게 다당류가 잘라져야 돼. 잘라져서 단당류가 되면 이게 단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서 아주 이게 잘 씹는다는 얘기는 길게 늘어져 있는 이 사슬을 자르는 거거든요. 씹는 것은 사슬이 잘라지면 그게 우리에게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많이 씹으라는 얘기는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굴보다 달다, 말씀이 달다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고 계속 씹으면 이게 길어졌던 산수화물이 단당류가 되도록 이게 잘라지는 거거든요. 잘라지면 그게 뭐예요?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단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3장 3절 같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우리는 오물오물 하다가 뱉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 심령 깊숙이 채워지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곱씹고 음식물을 계속 씹어서 내 내장을 이렇게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말씀 외워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 들으면 두 개 갖고 나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채워지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내 마음 상태가 뭐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 상태가 완악한 상태,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계속 마음을 우리는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기경해. 마음을 기경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5절. 자, 35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리라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라는 단어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이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창세라는 말은 창과 새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이 창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카타볼레. 네, 카타볼레. 혹시 기억나시려나? 카타볼레라는 단어. 아나볼레, 카타볼레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카타볼레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저 밑으로 던진다, 저 밑에다 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 고집과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저 밑에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창이라는 단어, 창. 이게 카타볼레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새가 일어나. 새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스모스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단장하다 이런 단어, 단장하다, 꿈이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저 밑에만큼 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내 마음 상태가 단장된 상태가 돼요. 이 단장된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 말씀을 먹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채울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은 저 앞으로 돌아가서 뻔뻔하지 않고 어때요? 마음이 굳어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다는 얘기는 한번 되면 카타볼레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카타볼레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떨어져야만이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서 옥토 속에 말씀이 계속 채워지게 되는데 그래야만이 말씀이 달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계속 말씀이 튀어나가고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샤마가 안 되는 거죠. 경청이 돼야 되는데 경청이 되지 않는 상태는 내 마음이 완고하고 단단하니까 경청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전 단계로 가보면 돼. 내가 하는 말씀이 경청이 안 돼. 왜 그럴까? 내 마음이 굳어 있어. 내 마음이 굳어 있어. 내가 뻔뻔해.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경청이 안 돼. 항상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마음을 갈아엎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 우리 예배 전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은 뭐냐면 내 마음이 굳어져 있던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야만이 샤마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샤마가 돼야만이 어떻게 돼? 아멘이 되는 거거든요. 샤마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멘이 되냐고. 그래서 샤마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입을 벌려서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된다는 얘기다.
먹는 자.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이 내 내면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들으라. 이 듣는다는 말은 어떤 단어라고요? 샤마가 돼야 된다고요. 샤마. 경청이 돼야 된다고요. 경청이 될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입이 벌어져서 아멘,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멘이 되니까 우린 그것을 어때요? 먹는 거가 되는 거죠. 먹는 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소화가 돼야만이 그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생명들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육체가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을 먹을지인데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있는 것은 첫째는 샤마요, 두 번째는 입을 벌려서 아멘이요, 세 번째는 어때요? 듣고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때요? 그래야만이 먹은 것을, 야, 너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봤더니 뭐 하더라? 음식 맛있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먼저 먹어. 먼저 에스겔 자신이 그 말씀이 먹어져야만이 먹는 걸 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제 되시는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 목사님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이 먹어져야만이 그 먹은 것을 여러분 목장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에 목장원들이 그 말씀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그게 안 된다? 목장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하겠지만 영적인 것은 흘러가기 때문에 물과 같아서, 물은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런 것처럼 영적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전 여러분들이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먹고 가서 말하라는 얘기예요. 먹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능력이 없죠. 먹지 않고 가서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맛있대. 먹고 가서 말하는 것은 맛있어. 여러분, 먹지 않고도 가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먹지 않고 가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전달력이 약하죠. 야, 맛있단다야. 이렇게 한번 해보란다야.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해보니까 이렇게 답디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호소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건 의미가 없죠. 우리 가족도 우리 성경 읽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가족 톡방이 있어요. 가족 톡방을 가지고 오늘 엄마가 몇 장 읽었고 아빠가 몇 장 읽었고 큰 놈이 몇 장 작은 놈이 몇 장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확인을 해요. 서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목장들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한 해만큼은 정말 내가 그래도 성경 한번 읽었어. 일종의 그런 자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만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깊이 읽을 수가 있거든요. 많이 읽지 못하고 깊이 읽을 수 없어요. 먼저 많이 읽어야 돼. 양적인 부분이 필요해. 그 양적인 부분이 있어야만이 질적인 부분도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샤마하고 아멘을 입을 벌려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심령 깊숙이 채울 때에 그 말씀이 소화가 되어져서 야, 달구나, 나는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가서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안 들으려고 그러면 우리 안전하잖아. 듣기 싫으라고 하면 안전하잖아요. 병정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나가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까도 전도하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그런 여자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막 감동이 되고 너무 고맙고 그러다고 그래요. 봤더니 여자 목사님, 은퇴하신 여자 목사님이셔. 그러면서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러는 거죠. 전 여러분들 마음밭이 정말 옥토가 되어지지 않고 단단한 마음이 되면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고 샤마가 안 돼요. 말씀의 기본은, 말씀 듣는 자의 기본은 샤마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샤마가 되기 전 단계는 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 마음을 우리 전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뿔처럼 다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이 단인 것 때문에 단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이 왜 이렇게 달지가 않은가요? 그럼 전 단계로 찾아가 버리는 겁니다. 전 단계는 뭐예요? 내가 먹지 않고 있는 거죠. 곱금 씹어야 되는데 씹지 않고 그냥 생기기만 해요. 그러니까 달 수가 없죠. 그 전 단계 내가 안 먹고 있어? 내가 아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이 안 되고 있어? 전 단계 경청 샤마가 안 되고 있어. 샤마가 안 되고 있어? 전 단계 내 마음이 단단하다. 왜 단단할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단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단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어때? 말씀 현장 앞에 내가 의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합심 마음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정말 단단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단단하지 않도록 뻔뻔하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마음을 기경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먼저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정말 샤마샤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 입술이 아멘의 입술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심령 깊숙이 채워지는 말씀이 되어서 야 말씀이 달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먹고 가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